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제 다른 어느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교단은 물론 아니고요. 이 권사님은 평생을 남편과 또 자녀들을 영육간으로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오시다가 현재는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께 편지를 보낸 사연은요, 권사님의 남편 되는 이 장로님이 간호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편지를 보낸 그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시는 교회 여자 성도분과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매주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될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 목사님께 정말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보신 목사님이 예배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글을 이렇게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혹이나 지금 이 자리에 제게 편지를 주신 그 권사님의 남편 되는 장로님이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장로님은 지금 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장로님은 누구의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장로님은 지금 누구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어느 한 사람에게 하신 질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질문으로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먼저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물질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의 정인으로, 그리고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우리 후대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우선 하나쯤은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와 여러분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의 여러 가지 구조를 제시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태어나는 순간 원죄의 결과로 잘못된 불신앙의 각인으로 인해서 제자 응답을 발견하도록 훈련을 통해서 다져져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드는 것하고요, 다져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사람의 손과 또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진 제자는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왜냐? 그 또한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만들어진 제자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제자는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답은 줄 수 있지만요, 여러분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뭐 답만 주면 됐지 뭘 이해까지 해주노?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경험으로는요,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분명히 나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답은 주는데
저는 이상하게 시험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빙상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요.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일부이며 극히 중요한 것은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현장과 사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요.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장과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가운데 가슴으로 다가가야 사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현장에 대한 사실이 보이고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 현장은요, 영적인 것이고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예전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었죠. 노래 가사 한 말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세상만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와 또 성도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이나 풍요 속의 빈곤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요, 말씀 박사들은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 말씀 박사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종은 없습니다. 종은요, 절대 주인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종은요, 주인이 서라고 하면 서고, 종은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전도 박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의는 없습니다. 이것이 풍요 속의 영적 빈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살릴 렘넌트가 맞다면 말씀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받은 신앙으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고 현장에서 깨지는 가운데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부딪히고요, 깨지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도록 다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현장이란 무슨 의미로 우리가 현장이라고 말을 합니까? 지난달 뉴스를 보는데, 지난달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대만이 첫 동성애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죠. 태국은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태국은 동성애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만은요, 법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 양육비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끼리 아이를 가지지도 못하는데 무슨 양육비가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법적 부부로서 입양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국과는 달리 대만이 법적으로 동성애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만에 있는 선교사들 한국에 다 불러가지고 군대에서 하던 식으로,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아 해가지고요, 일렬로 세워놓고 발로 툭 치면 두루룩 넘어가도록 그렇게 기합이라도 줬으면,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입양된 그 아이의 정신 세계, 그죠? 엄마가 남자예요, 아빠가 여자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입양된 그 아이의 정신 세계, 영적 세계는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대만의 영적 상태는 지금도 심각한데, 우상으로 심각한데,
몇십 년 후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제 외삼촌은 어릴 때부터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정말 또 선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참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요, 맨날 카드 빚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 빚 갚아주느라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외숙모는요, 자기 남편을 거의 뭐 돈 버는 기계로 이렇게 취급을 했고요. 결국은 제가 결혼을 한 그 다음 해에 구정날 마지막 세배를 제게 받고 그 다음 날 집에서 빨래거리에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당시 얼마간은 뭐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예배를 그때 또 이렇게 마치고 지하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어느 분이 제 뒷모습을 보고 힘이 없어 보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건네시길, 왜 그리 힘이 없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건네시길래 저는 누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만 듣고 또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 외삼촌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백전도사,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백전도사,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리. 네 무시한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는요, 멍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말이 진짜 이렇게 제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직 복음 못 깨달았네, 이런 말보다요 100배 1000배 상처가 됐거든요.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현장이란 창세기 3장의 결과요,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사단에 잡혀가지고 12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인생을 현장이라고 합니다. 대만의 현장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의 결과 사단에 잡힌 현장이잖아요. 한 사람의 예였지만 저희 외삼촌도요,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결과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장이 전수받은 신앙으로 물론 답은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요, 절대로 담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현장만이 아니라 또 교회 현장 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국의 리차드 헐버슨이라는 이 목사는 교회사의 흐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초대교회를 지나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왔을 때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요, 가난할 때보다 조직과 규모가 갖추어졌을 때 오히려 교회가 철학이 되었고요, 조직과 규모가 갖추어졌을 때 오히려 교회는 문화가 되고요, 조직과 규모가 갖추어졌을 때 오히려 교회는요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교회는 재적이 아니라 출석 인원만 10만 명이고요, 한 해 예산만 수백억이 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운동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근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근본 시작이 무엇이었냐 말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까?
모여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는 것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근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앞뒤 배경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이 모임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모임,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먼저는요, 지구 역사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첫 모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여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사도행전 4장 4절에 5천 제자의 응답이 일어났느냐? 아니지요. 그 응답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범하는 실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의 정확한 고백을 통해서 오는 응답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잖아요. 지난달 6월에 제가 해외 팀 사역을 다녀왔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로 가기 위해서 저와 장로님 한 분과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이렇게 면세점을 시간이 좀 남아서 구경을 잠시 하다가 비행기 탑승 시간이 오후 3시라서 또 저희들이 탑승해야 될 비행기 게이트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손을 뒤로 했는데 뭐가 허전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 캐리어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제 가방이 안 보여요. 순간 막 이게 긴장되고 이게 막 초조해지고 시작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월배 시장에서 구입한 1,000원짜리 양말도 있고요. 다이소에서 구입한 2,000원짜리 넥타이, 여러분 2,000원짜리 넥타이 봤습니까? 진짜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넥타이도 아직 한 번도 안 매고 포장 뜯지도 않는 넥타이부터 시작해서 사역에 필요한 온갖 자료들,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까지 다 들어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계를 보는데 2시 30분인 게요. 이제 30분 남았어요. 순간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공항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이제 출국 심사장까지 안쪽까지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제 가방이 안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눈멀게 하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계속 기도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놈의 싸다 하면서. 그런데도 이 가방이 제 눈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녔는데 시간을 보니까 2시 47분이더라고요. 탑승 시간이 13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치앙마이로 가는 이제 비행기가 있는 할주로로 이동하려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기 이제 딱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잖아요, 마음에. 그래, 내가 자스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자스가 왜 맨날 사역 나갈 때마다 네가 뭐 다 하는 것처럼 마음에 고민하고 또 부담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저한테요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게요. 그래서 너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복음에만 집중하고 복음 좀 누려라. 체질이 그래가 우야노. 이런 음성을요 진짜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제 기분에 어떤 마음이 또 들었냐면 이거는 분명히 가방 찾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타고 오더라고요. 왜냐면요,
바로 옆에 있는 장로님은 우얀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5분 찾고 5분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이동하고 내리자마자 3분 열심히 뛰면 비행기 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장로님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누가 보면 전쟁 나가는 거거든요. 필승하고 제가 갔죠. 다시 이제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출국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찾을게요, 못 찾을게요? 찾았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겠죠. 못 찾았으면 저는 들떨어진 놈 싶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결국 찾았어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우리는 언약의 백성, 사실 제 신청곡입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한 분도 안 따라하시네요. 하셨습니까? 저는요 노래 가사 한 말이 있는 것처럼 때때로 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때때로 안 넘어져요. 다리도 짧은 게요, 심심하면 넘어지거든요. 원래 다리 짧은 사람은 무게중심이 밑으로 있기 때문에 잘 안 넘어져요. 하지만 저는 진짜 넘어질 때마다요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니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주시든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사역에서는 다른 거 이전에요,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당장의 제자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하시고요,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만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활동이 초대교회를 지나 그리스에 와서는 철학이 되어버렸고요, 유럽 교회에 와서는 문화가 되어버렸고요, 미국 교회에 와서는 기업이 되어버렸고요, 심지어 한국 교회는 지금 대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시대마다 성령의 역사함이 왜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세가족 새신자 시절 때 저는 정말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 받았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왜 나는 돈만 벌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성령의 역사가 예전같이 안 해요. 저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새신자 시절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요, 여러분이 새신자 시절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잘 믿었습니까? 저는 어떻게 믿었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아무 부순물 없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부순물이 많아요. 여러분, 왜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교회나 개인에게 소멸이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다른 거 아니죠. 연합의 입은 벼슬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의 입은 벼슬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우상과 음란, 그리고 율법과 선민사상, 그 때문에 바울이 편지까지도 썼잖아요. 그리고 영지주의와 같은 여러 이단들의 출현으로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은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정확한 말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사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도신경,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합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또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전에 하나홀에서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이단처럼 보더라고요. 사도신경이 사도가 안 만들었다고? 그럼 누가 만들었지? 이런 눈으로 보더라고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죠.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시대는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 그죠?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은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나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모른 채요, 입으로만 주문을 외우듯이 단순히 암기를 해서 얻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속사도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12사도의 신앙을 정리한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은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라는 개념 안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하늘, 천, 따지, 이 천지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천, 우주입니다. 지, 땅, 지구예요. 온 지구와 온 우주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와 여러 행성을 만드신 그 삼위일체 중에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믿음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성령으로 잉태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믿음으로만 저는 취급해버렸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는데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방법으로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고요,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죠. 사실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 혼자서 죽게 한 것은 아니죠.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할 수만 있다면 놓아주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배후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정치꾼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는 결코 또 착한 사람은 아니었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재임 기간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요,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요, 또 신을 모독하였고요, 또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요, 또 자기에게 밉보이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죄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는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 인간이어서만 했고, 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과거에 이 땅에 살았었고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요,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들과 또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또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시고 창조주 되신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결과 삼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그 삼저주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 나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 이것이 12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셨던 교회가 있죠.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요,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교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 이후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 이후의 모습은요, 지금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더 고차원적인 모습입니다. 더 고차원적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니까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웃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웃자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육체를 입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도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12사도들의 신앙을 정리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 셋을 합쳐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교는 개신교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기독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이요,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천주교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주기도문이 우리와는 다르죠. 그런데 천주교 성경에 나오는 사도신경이나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은 똑같아요. 우리와 같은 12사도의 가르침인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짜 답답한 것은요, 개신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의 신앙이 내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또 내가 경험한 신앙이거나 또 가장 심각한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하지 않고 목사의 가르침만을 받게 하는 목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결국은 우리 다락방이나 우리 하나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는 누가 사도입니까? 목사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감독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외에 바울이 자기도 사도라고 막 우기잖아요. 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하면서 막 계속 우기잖아요. 고린도 교회 가서도 우기고 에베소 교회 가서도 우기고. 사실 우기는 게 아니었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요, 경험하고요,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와 그리고 교회 중직을 맡은 중직자, 이 감독자는요, 철저히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며 우리의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회 장로, 교회 중직을 맡은 중직자는요, 또 현장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충성된 자는요, BC카드 하나만 있으면 10도 100도 만들 수 있습니다. BC카드요. 저는 BC카드 있어서 BC카드라고 말하는데 잘 먹이고요, 잘 사주고요, 칭찬해주고요, 인정해주면요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제자는 카드를 안 끌고 줘도요 따라옵니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충성된 자를 찾아 세우는 방법은 카드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를 찾아 세우는 방법은요, 내가 제자 되고 내가 먼저 그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은요 그 제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자막을 띄우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직접 지우게 하고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출발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여기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번제를 마치면 내가 돌아오겠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 가르침을 받은 12 제자의 신앙을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 하나교회,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고, 그래서 속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의 신앙을 정리해서 지금 이 시대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는 그 믿음을 나의 정확한 신앙으로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는 가운데 예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